하나님이 왕이심을 소리 높여 외치며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리 온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리 그 말씀 마음에 새겨 순종하네요 그 말씀 마음에 새겨 순종하네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소리 높여 외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리 온만 다해 하나님만 찬양하며 노래해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네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네요 주 하나님 이 작은 날 높여주시리 주 하나님 이 작은 날 이기게 하시리 주 하나님 이 작은 날 높여주시리 온만 다해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소리 높여 외치며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리 온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리 그 말씀 마음에 새겨 순종하네요 그 말씀 마음에 새겨 순종하네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소리 높여 외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리 온만 다해 하나님만 찬양하며 노래해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네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네요 주 하나님 이 작은 날 높여주시리 주 하나님 이 작은 날 이기게 하시리 주 하나님 이 작은 날 높여주시리 온만 다해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수많은 이유로 우리 불평할 때가 많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두 감사의 조건 조금 더 나의 마음을 열어 그게 바라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아름다운 선물 감사하게 정말 많아요 셀 수 없죠 지금도 늘어나니까 모두 다 주님 주신 거 아나요 느끼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저 준비하신 아주 특별한 이벤트 이제는 난 뭐 볼까요 감사하게 참 많이
우리의 차가운 마음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를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오늘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수고로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가끔 감사 대신 불평하고 부모님 말씀도 듣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아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는 돌아가면서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장소에서든지 온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서 마음이 힘든 사람을 어떻게 도울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믿음의 표현, 감사. 초등부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나요?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발목이 아픈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신나게 축구를 했던 경험이요. 또는 게임의 재미에 푹 빠져서 손가락에 물집이 잡혔는지 손목이 아팠는지도 몰랐던 경험. 혹은 동영상을 보거나 책을 읽는 기쁨에 빠져서 1시간, 2시간 같은 자리에서 보다가 눈과 목이 뻐근하고 아팠는지도 몰랐던 경험이요. 한 가지 기쁨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사도들 중에도 겪은 고난과 어려움으로 치면 둘째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갖은 고초와 고난을 겪었던 사도가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단 하나의 기쁨으로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도 고난이 특권이며 오히려 감사하다고 고백했던 사도이죠. 도대체 그가 가진 기쁨이 무엇이었길래 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 그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쁘고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을 함께 배워볼게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성령님의 인도에 이끌려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워진 교회예요. 빌립보 지역은 로마 제국의 모범 도시, 제2의 로마라고 불리던 곳이었어요. 빌립보 지역 사람들은 로마 시민의 특권을 누리고 있었죠.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등 많은 혜택을 누렸답니다. 또 빌립보에는 금이 나는 금광도 있었고 고속도로인 에그나티아 도로가 뚫려 있어서 제국 곳곳에서 들어오는 수입품들로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은 위대한 로마 제국의 로마 시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이런 지역에서 바울의 전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 참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빌립보 교회는 로마 시민의 특権와 특권을 버리고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모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떠나가고 시간이 흐르자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발생했어요.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견해 차이로 큰 다툼을 벌였고 또 교회적으로 헌금을 모아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 편에 보냈는데 도통 돌아오는 소식이 없었죠.
사실은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뻔해서 소식을 전하지 못한 건데 이를 알 리 없는 교인들에겐 오해가 생겨버린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에는 아우, 저렇게 다투는데 이게 무슨 교회야?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 헌금을 가지고 도망간 거 아니야? 하며 의심과 불신이 생겨났어요. 더군다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까지 접합니다. 바울이 범죄자가 된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많은 의문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니, 바울이 범죄자라고? 이렇게 수치스러울 때가 예수님을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거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로마 시민의 특권을 버릴 만한 정도로 가치 있는 거 맞아? 하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빌립보 교인들은 염려와 걱정으로 두려움이 커졌고 불안한 마음에 생각도 뒤죽박죽 엉키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얼른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냅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해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해요. 바울 자기 자신이 기뻐하지 않으면서 편지에만 기뻐하라고 쓰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기쁨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바울은 복음이 쭉쭉 전파되고 있어서 기뻤어요. 비록 자기 자신은 감옥에 매여 있지만 감옥 밖에선 복음이 흥황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죠. 바울은 이 소식을 접하고 기쁠 수 있었어요. 또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탄성을 올려드렸고 기쁨이 넘쳐났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선교 사역과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기뻤어요. 바울의 기쁨에는 공통적으로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복음이에요. 바울에게 복음이 무엇이었길래 감옥 속에서도 기쁨이 넘쳐날 수 있었을까요? 복음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웠던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인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서 알 수 있어요.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원수로 살던 바울 자신,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자기를 은혜로 거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바로 그 구원이었죠. 그래서 기쁠 수 있었어요. 바울은 귀한 예수님 한 분을 얻음으로 자신의 스펙과 지식,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죠. 바울은 예수님 한 분을 품었다는 기쁨 하나로 모든 아픔과 고통을 덮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기쁨 하나로 모든 고난과 수모를 겪고도 기쁘다고 고백했었죠. 그의 고백인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행복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 푹 빠져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가진 것이 무엇이든 어디에 있든 지금의 나로 만들어주시는 분,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어요. 그랬던 바울이기에 그가 자신의 기쁨이자 면류관이라 불렀던 빌립보 교회에게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세요. 빌립보 교회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지 않았음을 알려준 것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은 참 기쁨을 잃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 주님 밖에 서지 말고 주님 안에 굳세게 서라고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 굳세게 선다는 것은 먼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먼저 겸손함으로 나를 낮게 여기고 상대를 높여주는 마음이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지만 겸손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죄인의 자리까지 가셨어요. 또 예수님의 마음은 관용의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으로 상대를 안아주는 마음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 우리까지 안아주신 분이세요. 죄인을 구하러 낮은 자리로 찾아오셨죠. 이렇게 겸손하고 넓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염려는 그치게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이처럼 감사로 표현되죠. 바울의 권면에 따라 우리 초등부 여러분도 주님 안에 더욱 굳게 서시길 바래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견고히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깊이 생각해보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머릿속 복잡하게 있던 걱정이 멈춰지고 대신 감사함이 솟구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평안을 주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안에 굳게 서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깨달은 기쁨과 감사의 비결이에요. 감사주의를 맞이한 오늘 우리도 이 비결을 실천하며 배우게 될 때 우리의 입에서도 예수님 한 분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감사를 표현했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기쁨이자 면류관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초등부 여러분은 100주년 기념교회의 자랑거리이자 기쁨이고 면류관이에요. 교회와 선생님을 대신해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한 해 동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말씀 암송으로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 일기를 작성하는 등 교회의 일원으로 믿음을 지켜온 초등부 여러분 진심으로 정말로 고마워요. 이제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우리가 주위의 기쁨을 잃은 친구들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기를 바래요.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께서도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분에게 또 주위의 친구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했죠.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기쁨을 선물해주는 근사한 한 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바울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깊이 묵상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감사주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100주년 기념교회의 기쁨이자 면류관인 초등부가 주위의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드리고 말씀 암송까지 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역시 100주년 기념교회의 면류관이자 기쁨입니다.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외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아멘. 다음으로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외워볼까요? 1단계 빈칸의 단어를 생각하며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아멘. 2단계 빈칸의 단어를 기억하며 암송해 볼게요.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아멘. 3단계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해 볼게요.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아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한 주 되기를 바래요. 화이팅!